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꾼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분명히 삼고 소원하고 노력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은 마치 암탉이 품고 있는 계란과 같아서 오래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처럼 성취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꿈입니다. 꿈꾸는 유태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미래의 꿈을 잉태하자고 외칩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한 사람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을 해산할 날이 다가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고 행실이 단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꾸었는데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한 번은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 곡식단이 가운데 서고 11형의 단들이 자기를 뚝 둘러쓰지만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놀라운 꿈을 꾸고 깨어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심기가 편치 못했습니다. 인마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고약한 놈 아니냐, 심사가 편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두 번째 꿈은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쭉 일직선으로 서더니 자기를 향해서 저를 넙죽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깨어나서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설상가상으로 형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런 놈이 있나?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협박성 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기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인가? 아버지도 형들이 너무 분노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고 11별은 형들을 말한 것이 아니까 과연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할 것인가?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잉태하면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운명과 환경이 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음식을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고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음식을 들고 형들을 찾아 들에 가서 만나니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놈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 우리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말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요셉이 꾼 꿈이 그 형들의 어느 심사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버림을 당해야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들은 달라들어서 다짜고짜 요셉의 음식을 빼앗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희낙낙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자체조차도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아라비안 대상들이 향품을 싣고 오는지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요셉을 마른 우물에 던져서 죽게 내버려둘 필요가 있느냐? 저를 종으로 팔면 30냥의 돈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이끌어내어서 아라비안 대상에게 30냥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면서 형들아 날 살려달라고 애걸 벗고 해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자체가 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큰 불행이 다가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미 요셉이 꾼 꿈이 요셉과 형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꿈이 인도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아 시위대 감방들에 들어가서 3년간 감옥에서 옥살이 했습니다. 그 자체조차도 이미 꿈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 흉년을 면할 방도를 설명하자 바로가 감동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었고, 그 당시 애굽 천하가 요셉에게 절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 아들들이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일단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그 꿈이 모든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꿈을 꾸면 긍정적인 미래가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꿈을 꾸면 부정적인 미래가 만들어지고, 아무 꿈도 꾸지 않으면 잡초가 만발한 미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가슴 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꾸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인류는 죄의 종이 되고, 세속과 부패와 부정의 종이 되고, 질병과 고통의 종이 되고, 저주와 고통과 가난의 종이 되고, 죽음과 멸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극과 처참한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인생이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을 동원했으나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그 절망에서 건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꿈꾸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가슴 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슴에 꿈을 품고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동안 가는 곳마다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이 때려다니면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짓밟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물어 돌리려고 했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그들이 로마의 정부와 결탁해서 빌라도의 권력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고, 또 그 꿈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꿈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꿈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 꿈의 인도를 받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 로마의 정부까지라도 예수님의 꿈의 지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도 꿈의 지배하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박살내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품은 사람들은 그 꿈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게 되으니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 것이니 좋고, 꿈을 품고 있으면 성령은 그 꿈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희희낙낙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주렐랑을 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모든 꿈은 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처참한 고난과 어두움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용서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성결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치료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축복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영생 부활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천국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인류 대속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이 바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의 모든 소원을 짓밟고 꿈을 찢어버린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림으로 그 피 흘린 대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의와 영광을 인류에게 주며 마귀와 세속을 다 청산해버리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며 병을 다 도말하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여 저주를 당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게 되셨으며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 천국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꿈은 승리합니다. 꿈은 꿈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꿈을 미워하고 꿈을 파괴하려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3차원이지만 꿈은 4차원입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낮은 차원에 높은 차원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낮은 차원이 아무리 장난을 해도 높은 차원의 꿈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가슴속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았지만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은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꿈꾸는 사람이 온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 자식들은 꿈꾸는 사람이다,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저 꿈꾸는 사람이 밥 먹으러 온다, 꿈꾸는 사람이 직장에 나간다, 꿈꾸는 사람이 시장에 간다, 우리 집에는 꿈꾸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잉태한 주부가 있어야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를 못 낳으면 가정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없으면 아무런 미래가 창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꿈을 꿉니까? 죄인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꿈을 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 봐도 나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에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고 성령 충만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병들어서 세상에 살 길이 없고 의사들에게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린 사람도 치료의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께서 나의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현통을 받게 된다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이 있다, 나는 축복받을 수가 있다, 나는 잘 될 수가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 내일이 밝을 수가 있다고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은 지금 죽는 사람도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영생 천국의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저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 마음속에 천국의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꿈을 품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꿈을 품으면 죄를 극복하고 세속과 마귀를 극복하고 질병과 고통을 극복하고 저주와 가난을 극복하고 죽음과
절망을 극복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오다가 길이 너무 험함으로 원망불평 탄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독이 올라 퉁퉁 부어서 쓰러지는데 그때 회개하고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빨리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머리에 못을 박아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 장대를 쳐다보았어 그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았을 때 몸에 독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람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쳐다보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변화받고 범사에 잘되게 변화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속에 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 죽음에서 생명, 가난에서 부여, 패배에서 승리의 꿈을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꿈을 품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꾸는 자가 되었고 또 되어야만 하고 또 될 것입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꿈을 가진 콜럼버스는 스페인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나운 바람과 억센 파도,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갖고 왔던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이 나고 선원들은 피곤에 지쳐 붉게 눈이 충혈돼 콜럼버스를 노려보며 지금이라도 데모를 하려고 하는 기세로 분노에 몸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으며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령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그래서 꿈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뜻을 따라 회항했더라면 미국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이 콜럼버스로 하여금 신대륙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2제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라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무슨 고등학교, 대학이나 나와서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유대 땅의 변두리 이외에는 떠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릴리의 불황무식한 어부들이요 혹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니 도대체 될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꿈은 무슨 꿈입니까? 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 만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진 것이 바로 꿈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꿈이 불타니까 불황무식한 어부들이나 세리들인 그들이었지만은 꿈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어서 천하를 복음화하기 시작했고 300년 이내에 로마 대제국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꿈과 환상에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에서 인류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다른 사람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가정이 가난해서 미국에서 공부도 못했다. 나는 그러므로 절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실패는 머리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인류대학의 졸업장을 들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영롱한 꿈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손잡고 이끌어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공부한 사람 돈 주고 고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꿈이 있는 것이고 그 꿈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려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도 꾸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신 개인과 나라마다 문명국가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지도적인 국가가 되고 지배적인 국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꿈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며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조차도 절대로 비행기를 만들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자동차가 지금 길거리에 물결같이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싣고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헨리 포드가 박사기가 있어서 성공했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위대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보잘것없는 교육을 받은 그들이지만 마음속에 꿈을 품었기 때문에 꿈이 그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로버트 슈울러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는 책에서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비 하이벨스 목사님도 꿈은 내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꿈은 얼마든지 환경과 운명을 극복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1958년 대주동 깨밭에 낡은 미 군용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할 때 환경적으로는 절망이었지만 마음속에 설레이는 꿈이 있었습니다. 환경에는 가만히 천막, 깨밭이요. 비가 오면 성도보다도 개구리가 더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진인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비록 그 현실은 어려웠지만은 결국에 한국 최대의 교회를 세운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희 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은 저는 속에 한국 최대의 교회를 세운다는 영롱한 꿈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군민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 크게 미친 놈이 되길 것입니다. 천막교회에 가만히 깔고 있으면서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천하 갈 처지가 못된 것은 불광동에서 수도문 나오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처지에 30원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처지에 내가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합니까? 그러나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마음속에 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롱한 꿈이 마음속에 불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회 49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9년 동안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어서 오늘날 75만의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으며 33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55개국의 지구를 114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폐병 제3기에 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어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이 흐느흐느하는 그 처참한 젊은이가 오늘 이 시간이 있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꿈을 잡고 매달린 결과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오늘의 세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는 피자집이 참 많지요. 그 중에도 도미노 피자를 창설한 탐 마네거는 시골에서 자라난 고아였습니다. 10대 소년일 때 그는 프로 야구팀인 데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고아인 그가, 학교 교육은 전무한 그가 어떻게 데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야구 구단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고학을 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대학을 공부했으나 도저히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중도 퇴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시작한 것이 조그마한 피자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피자가 오늘날 연간 매출 20억 달러가 넘는 도미노 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부터 꿈꾸던 데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인수하여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탐 마네거는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엉뚱해 보이는 일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품고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향해서 기적적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꿈꾸는 자에 의해서 성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꿈을 배급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왜 와 계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배급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만 꿈을 주는 게 아니라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고 사람들이 말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라 꿈꾸는 신사가 온다. 꿈꾸는 가정부가 온다. 꿈꾸는 자녀들이 온다.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가슴에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잘 될 것을 꿈꾸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꿈이 사라지는 때 국가적인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산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촛불 꺼지듯이 꿈이 하나 둘 꺼지면 그 나라에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재앙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꿈이 그 바로메타인 것입니다. 꿈이 꺼져가면 재앙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희 씨가 한 말 것처럼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는 앞으로 4, 5년 내에 큰 위험에 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수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다시 꿈이 불타지 않은 이상은 이미 재앙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누가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나가서 복음을 심어주어서 온 천하를 극복할 수 있는 꿈을 마음속에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꿈입니다. 12명의 어부와 세리사들이 모여서 천하를 변화시킨 꿈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그대로 된 것처럼 남북 통일을 이루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부둥 치는 우리가 아니고 승리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꿈을 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15세 중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안고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중국식 음식을 많이 먹고 젓가락질을 했으며 잠을 잘 때도 침대에 자지 않고 마룻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의 꿈으로 인하여 후에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위대한 선교사로서 중국 교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꿈과 환상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뭘 보니? 아버지여 달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달을 쳐다보고 뭐하니? 언제고 나는 저 달나라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밟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화들짝 뛰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을 가졌다. 너희 시대에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달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너희 꿈대로 달에 발을 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년 후 그 아이는 자신의 꿈을 따라 달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우주인 제임스 어윈이었습니다.
달나라에 다녀온 후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느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꿈을 배급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고 사람들이 말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어렵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정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얼마나 절망적이고 흑암이 다가오고 고통스럽더라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억센 고통을 속에서 모든 여러분의 절망을 정복하고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내일은 더 찬란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은 일어나고 운명은 정복되고 환경은 극복되고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다 같이 한번 소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에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나는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는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공고에 처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슴속에 품을 수가 있고 그 꿈으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아무래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최후의 꿈의 종착지는 천국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입술이 트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물 달라는 소리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못물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마시보니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마다 토하고 뒹굽니다. 그러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모세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연못가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를 가지 꺾어서 연못물에 던지니 쓴물이 달아져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기가를 해결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로 들어온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온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오는 것이 중생의 체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광야의 길을 지나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별 도리 없이 많은 쓴물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한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쓴물이 생겨나서 쓴물을 마시고 고통을 당하고 심신이 병들고 슬프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무엇으로 달게 하고 우리가 이 광야 여행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나무가지를 꺾어 던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지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달아진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쓴물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서로 부딪힘으로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부부간에도 미움과 분노 쓴물이 생겨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업 파트너 간에 서로 부딪히고 분노의 쓴물, 미움의 쓴물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미움이나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독이 심합니다. 오사카 대학에서 시험을 해본 결과에 개에게 분노를 하게 해서 그 혈액을 뽑아서 독소를 제거해 보니까 그 개 한 마리가 분노를 한 피 속에서 나오는 독소가 8마리의 개에게 주사를 해준 적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해할 8마리의 개를 죽일 만한 독소가 한 마리의 개의 분노의 피 속에서 생겨나더라. 그만큼 분노에는 어마어마한 독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함으로 우리의 심신이 병들고 고통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마시지 아니할 수가 없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매일매일 격심한 생존 경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분노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생존 경쟁에서 밀고 밀리고 쫓고 쫓기는 가운데 서로 상처를 입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죽이고 멸하는 독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0, 40대 남자들은 피곤합니다. 직장에서는 선배와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밑에서 언제든지 치어 올라오는 후배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IMF 이후 퇴직의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남자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아버지로서의 군의와 힘보다는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풍조로 인해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30,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2004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사망 원인 1위가 40%로 간질환입니다. 2위는 자살이 43%, 3위는 간암이 35%, 4위는 뇌졸중이 28% 순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40대 남자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미움과 분노가 마음을 억압하고 피곤하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경쟁 속에 별 도리 없이 사람들은 시달리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의 스트레스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끊임없이 시간과 삶에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농경생활 시대는 해가 떠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늦게 일하더라도 쫓기지 않고 쉬엄쉬엄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스케줄에 딱 짜 있어서 아침 정시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일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과 삶에 쫓기는 노예 생활을 하므로 긴장과 고통이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신경이 긴장된 가운데서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를 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매일같이 긴장하고 슬퍼하고 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직장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해 보니까 서울시청에서는 공무원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퇴직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과를 나타내려고 끊임없이 뛰고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신문에서 직장인 1,73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일중독 증후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절반이 넘는 51.2%가 자신은 일 중독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OECD 국가 중 당연히 최고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본 사람을 게을리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일에 대한 태도를
한국,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일 중독 현상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과 독일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1순위로 꼽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만족스러운 일자리로 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에게는 자나 깨나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 가운데 다가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의 삶에는 우리가 자선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만 보고 뛰지 남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유리창 밖으로 보면 세상에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죠. 거울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유리인데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마음을 덮으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산도 물도 들도 사람도 안 보여요. 모두 다 내 이기주의적 내 중심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증후군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부족한 것입니다. 모두 다 만인이 만인을 상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합니까? 요사이 모 정치인을 보면 밑에 데리고 있던 비서가 온갖 고발을 다 하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세상에 비서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자기 말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하는 말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남의 말을 듣고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쌓고 성강을 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데 오늘날 우리는 수욕을 참지 못합니다. 미련하니까 당장 분노하고 미워하고 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음에 미움의 씨앗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포용으로만이 선물이 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다가오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달게 하지 아니하면 그 독이 우리 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와 같은 은혜는 십자가를 끊어 안을 때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 힘으로 가져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미움을 해독시킬 수가 없고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해독시키고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 마음을 해독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미움과 분노 대신에 사랑과 인내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던지지 않고 미움의 쓴 연못물을 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쓴 연못물을 마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안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생기는 쓴물은 공포와 불안의 쓴물입니다. 누구를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슴을 쓸어내리며 공포와 불안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두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 어린아이가 울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린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린아이 좋아한다고 던졌다가 않고 던졌다가 하는데 애들은 기걸 초풍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공포와 큰 고함 소리의 공포가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다른 형태의 공포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큰 소리가 아니라 비난과 비평받는 데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까 불안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공격을 받을까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비난과 비평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몸을 움츠리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9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더구나 인터넷 악플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열면은 홈페이지에 온갖 칭찬도 있지만 욕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욕짓거리를 읽고 난 다음 아름다운 미모의 탤런트들이 세상을 하직할 정도로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좀 유명하다는 사람은 욕 얻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욕을 태바지로 얻어먹습니다. 저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욕을 태바지로 얻어먹어요. 아예 거기에 구독살이 올라와야지. 그걸 보고서 웃고 웃으면 사람 미쳐요. 그러므로 마음이 약한 젊은 여성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온갖 악플을 읽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젊은 삶을 자살로서 끝맺히고 마는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비평하는 데 대한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함께 삽니다. 집안에서나 이웃에서나 회사에서나 다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소외시키고 인정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죠.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이 부인을 인정해주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 보고 여보 당신 참 잘해 잘났다면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우쭐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도조차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사람들을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보고 아유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왜 이렇게 젊어 보입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음성이 귀에 울리는 것입니다. 젊다, 너는 젊다, 너는 젊다. 체험해봐서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고서 아이고 목사님 요사이 젊어졌네요. 50대 같네요. 무슨 소리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귓가에서 너는 젊다, 너는 50대다, 50대다. 그 여운이 남아있어서 기분이 보통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삶의 기름 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남의 결점을 잡는 것은 대단히 나쁜 습관이고 자기도 좋지 않고 남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불안을 가지고 있고 또 삶에 실패할까 패배할까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살얼음 위에 걸어가서 얼음이 꺼질까 싶어서 겁나는 것처럼 불안증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패배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은 그가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고 해서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병이 들지 모릅니다. 요사이는 더구나 비만증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성인병이 많습니다. 고혈압, 신경통, 심장병, 관절염, 암, 온갖 질병이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증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과 공포의 썬물을 늘 마시고 있는데 이 썬물을 청산해야 돼요. 매일같이. 불안과 공포의 썬물을 어떻게 청산합니까?
매일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신념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썬물을 다른 무엇으로도 달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달게 만드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어 먹어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평화가 마치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주님께 새벽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다 잠재워버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생기는 선물은 열등의식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 오히려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덮으려고 의시되는 것이 바로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우리 마음속을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등의식을 가집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성장기에 대한 열등의식은 반사회적 반항의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자라났다. 그러므로 나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반항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반사회적인 반항의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송파구 문정동 개미마을 30가구에 배달된 요구르트 사건 알지요? 요구르트에 세제를 집어넣어가지고서 마신자 말자 목이 타고 구토를 하고 야단 법석을 해서 굉장히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뉴스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범인을 잡고 보니 손모 씨라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는 가락동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며 고생을 하는데 개미마을 사람들은 국가 땅에서 강제로 전용해서 판자촌 짓고 살다가 편안히 살면서 재개발로 쉽게 돈을 국가에서 보상받게 됐다. 그러니 배가 아프죠. 열등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저는 국가에서 보상받고 우리 어머니는 가락동 시장에서 내내 과일 장사하면서 고생하느냐. 에라 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보자. 그래가지고서 개미마을 사람들에게 요구르트를 쫙 나눠주는데 또 공짜라고 먹은 게 큰일이죠. 공짜 없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보니까 문 밖에 요구르트가 공짜로 있으니까 좋다고 마셨다가 큰 변을 당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서 생기는 열등의식이 사회적인 반항의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로 불렸던 돌푸스 수상은 나치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돌푸스 수상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키가 135cm의 단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결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푸스는 소년 시절 목사가 되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너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고 놀려댔습니다. 돌푸스는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은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계로 뛰어들어가서 독재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독재를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성격과 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은 교육적 과정에 대한 열등의식인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온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 연세대학을 안 나오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한국의 대학을 나온 사람은 미국의 대학 나온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학교 학문에 대한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기에 입학을 미국에서 공부시키자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어머니는 미국 가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돼서 태평양을 건너 목을 쭉 내밀고 꾹꾹꾹 그러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낭패 이러고 비극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교육적 과정에 대한 열등의식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성공해서 살지 않습니다. 머리 좋다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성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시골에 자랐을지라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성령이 함께 계셔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과정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사람들은 오늘날 고통을 당하고 썬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도 대단한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에 보니까 젊은 여성치고 성형외과를 찾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사이 농담에 천당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사가 와서 들어오는 사람 신분 조사를 하는데 사진에 나온 거라고 본인하고 얼굴이 틀리니까 이거 틀리지 않느냐? 아이고 그때는 성형외과에 수술하기 전이고 지금 수술해서 틀립니다. 그걸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답니다. 그만치 많은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은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의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제게 와서 당신 가발 몇 개냐? 그랬어요. 4개. 왜 4개나 가발을 만들었어? 젊을 때부터 머리가 조금씩 벗어지니까 한번 덮어보려고 만드는 것이 4개나 만들었다. 저조차도 거울을 들어보면 보기 싫거든. 머리가 벗어졌으니까. 더구나 텔레비에 나오는 머리는 번쩍거려서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발로 덮어보려고 하다가 성도들이 너무 웃어서 그만 못 덮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할 정도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얼굴의 어느 부분적으로 못난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어서 그중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새가 사무엘에게 7 아들만 데려왔습니다. 첫째 아들, 와 잘생겼다. 하나님이 아니야 버렸다. 둘째 아들 사무엘이 보니 와 이 왕이 될 만하구나. 하나님이 버렸다. 셋째 아들, 와 이놈도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놈도 버렸다. 7째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버렸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으시면 또 아들 하나 없느냐? 하나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 집에서 아주 못난 놈이에요.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아예 데리고도 안 나왔어요. 그놈은 저 산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걔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다윗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사무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보아라. 이 사람을 내가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속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아서 속 사람이 합격 안 하면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잘 배워야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배워봤자 별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나니라. 그 다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국가적인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5,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중국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중국의 지발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화적인 열등의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으므로 언제나 일본에 대해서 열등의식, 좌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만 되면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퍼붓고 8.15만 되면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유화적인 분노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 국가적인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늘 품고 살면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백미러를 쳐다보는 거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꾸 백미러를 쳐다보고 뒤에 뭐가 오느냐고 자꾸 보면 앞에 추돌하고 마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서름도 잊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것도 잊을 때가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아득한 옛날에 이미 지나간 역사적 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억은 하지만은 그를 따라서는 감정적인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과 이것을 청산해버릴 때가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사의 수치를 지금까지 연속하는 것은 비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적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선택하니까 바벨로니아, 아수르와 메데파사, 로마 다 망해도 오랜 유구한 세월 동안 적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면면히 살아서 세계적인 우수한 국가와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더라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민족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옛날에 대해서 열등의식이나 수치심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두 다 이런 마음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역사로서 다 씻어버리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담실에 한번 상담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장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직원으로 있는 아버지 비서실에서 일하는 이쁜 아가씨가 탐이 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에 성공을 했는데, 이 아가씨는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여성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부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아내를 데리고서 좋은 식당에 가서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너 친정에서는 못 먹어봤지. 그거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친정에서 못 먹었죠. 가난한데 뭘 먹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못 먹어봤어요. 당신 덕분에 호강합니다. 그러면 될 건데, 이렇게 꼬부라져. 뭐 어쩌고 어째. 너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거 잘 먹었는데 날 보고서 왜 음식 가지고 친정까지 끌어당기느냐. 열등의식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인이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아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주는 것은 좋은데, 꼭 사줘서 집에 데려와서 너 친정에서는 이런 옷 못 입어봤지. 내게 시집 왔으니 입어보자냐. 그 말에 그냥 굉장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모든 일에 이 남자는 아무 의미 없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인은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인의 생활 과정을 통한 열등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인이 신앙상담 와서는 말이, 나는 좋은 집도 싫고요, 좋은 음식도 싫고요, 좋은 옷도 싫고요, 내 정도에 맞는 남자하고 살아야지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 남자는 나하고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가 안 되고 항상 나에게 슬픔을 갖다 주고 나의 열등의식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열등의식이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열등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식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열등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열등의식의 선물이 닳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열등의식이 안 생길 수는 없으나 이 열등의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달도록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면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고 낮은 사람에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너나 나나 같은데 뭘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넷째로 선물은 인생을 살면서 좌절감과 낙심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온 선물, 항상 좌절감, 낙심 속에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부인이 죽은 지 벌써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 방 안에 부인의 사진과 유품을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서 밤낮 부인 쳐다보고 울고 직장도 갖지 않고 술을 마시고 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오면 자기 부인 잃어버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마디 동정을 하지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이 가까워오니까 이제 너덜머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좌절감과 낙심의 선물을 마시고 있으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옛날 삶에 붙잡혀서 눈물을 흘리고 지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절감과 낙심의 선물을 마치는 것은 자기의 무력감을 늘 마음속에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정탐꾼은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우리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메뚜기다. 메뚜기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죠.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요. 그러면 안 되고 못 되고 죽어요. 안 기뻐도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여러분 하루에 10,000번만 기쁘다고 해보십시오. 기쁨이 솟아나지. 약한 사람도 나는 강해요, 나는 강해요, 나는 강해요, 나는 강해요, 나는 약하지 않아요, 나는 강해요, 나는 강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0번씩만 하루에 300번만 외워보시오. 연약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좌절감과 낙심의 선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자기의 무력한 인식을 가지고 늘 선물을 마시면 안 돼요. 항상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안 되잖아요. 무엇을 바라봐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열정탐꾼이 유대 광야를 바라보고 와, 주민을 삼키는 광야구나. 광야를 바라보고 주민을 삼키니 저곳에 갔다가는 우리들 다 삼킴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 넓은 땅,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 땅이 이렇게 많구나. 똑같은 땅을 보는데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게 만들 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광야가 되고 사망이 되어버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좌절은 희망으로, 죽음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립은 5,000명 남자와 수만 명 부녀자들을 보고 못 먹인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먹인다고 말했었습니다. 빌립은 광야니 못 먹이고 돈이 없으니 못 먹이고 사람이 많으니 못 먹이고 떡 살 곳이 없으니 못 먹인다 했으나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일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먹일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빌립은 못 먹였으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모든 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어서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희망에 등 돌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절망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를 영원히 멸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할 것입니다. 가정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할 것입니다. 마음이 절망적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할 것입니다.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앉아도 서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끌어안으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녹습니다. 왜? 봄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봄이 오면 아무리 싸나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싸나운 죽음도 절대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와 같이 부활과 생명으로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합니다. 광야가 꽃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한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선물이 넘쳐납니다. 미움과 분노의 선물, 불안과 공포의 선물, 열등의식의 선물, 좌절감 등 이런 선물을 늘 마시고 살면 실패합니다. 선물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쓴 마음의 선물에 십자가 그리스도를 끌어안으면 즉시로 선물이 달아지고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과 자존심과 희망의 샘으로 변화되고 삶은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앞에 나와서 싣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끌어안으면 우리 마음의 모든 선물은 달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미로, 가난에서 부여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목이 말라 허덕이다가 쓴 물을 마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모든 쓴 물은 달아지고 우리는 기뻐지고 소망차게 되고 즐거워지고 용기 백배해서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나를 위한 치료의 샘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별 도리 없이 매시마다 마음속에 쓴 연못물이 생겨납니다. 미움과 분노의 선물, 불안과 공포의 선물, 열등의식의 선물, 좌절감과 낙심의 선물이 솟아나고 선물을 마시고 우리는 좌절과 절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선물을 마시지 않고 이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를 끌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선물은 달아지고 오히려 쓴 경험이 우리에게 축복의 단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과 사랑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으로 전해온 구전적인 법이나 성문법이나 인간관계를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자가 마음대로 폭력 행사를 못하게 하고 또 약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에 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것도 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들이 죄값으로 다 죽은 상태에 있는데 이 인류를 사랑하사 건져내기 위해서는 대신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을 쓰고 오셔서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300만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오셔서 40주 40야 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서 사회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경영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율법을 갖고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직접 그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4계명과 인간과 인간관계의 6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이 10계명을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기본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규례였었습니다. 이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 살고 안전하게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담아 주신 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배후에 반드시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전도자인 브래드 브라운 목사는 율법의 목적을 묘사하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사용했었습니다. 첫째, 율법은 뭐와 같으냐 하면 치과 의사들이 충치가 있느냐 없느냐 알기 위해서는 치과 의자에 앉으면 조그마한 거울이 달린 긴 기구를 집어넣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거울은 썩은 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발견해내지 이 가지고서는 입을 뽑지도 못하고 떼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율법은 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 생애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손전등과 같아서 집에서 불이 나갔는데 뚜껑이 집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두워서 뚜껑이 집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손전등을 들고 나가서 뚜껑이 집을 발견하나 손전등이 뚜껑이 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나 우리의 잘못한 행실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율법은 다림질로 같아서 집 짓는 사람이 집이 바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림질하는 줄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바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집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 줄로서는 고치지 못합니다. 망치나 톱이나 기구를 가지고서 고치지 다림질하는 줄로서는 고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바로 사느냐 바로 못 사느냐 질서 있게 사느냐 질서 있게 못 사느냐 이것을 찾아서 알고 고치게 하는 것이지 직접 고치는 힘은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있냐 없느냐를 깨닫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은 했지 절대로 살리는 고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덜치워내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과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법이지 법을 위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법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고 인간을 무시해도 된다. 법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 인간이 노예가 되기 위해서 주신 법은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지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준 법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도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준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서 순결한 것을 보게 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 율법인 것입니다. 법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인간을 무시하고 버리면 그 법은 우상입니다. 법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면 그 법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준 법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라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이렇게 바라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가면 결국에는 멸망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고쳐서 발을 곧게 하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꼭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법과 하나님이 없이 법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과 법의 집행자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던졌습니다. 누가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오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살지 요사이 이런 놈들이 많다니까 뭐 어쩌다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됐노. 그러고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총총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레위인도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런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상처 입은 사람을 내버리고 우중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인 것입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아 석박사 되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믿음이 강해서 태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타는 대로 내주고 내 있는 것을 다 구제해도 국회의원 당선하기 위해서 장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기 위해서 하는 구제 활동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사랑이 없이는 종교도 이 세상의 인간의 선한 행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율법을 주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여기 율법도 없고 제사의식도 베풀지 않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장사차 짐승을 타고서 그 옆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이니까 그는 그 말에서 내려서 그 상처 입은 데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를 만들어서 감고 그를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집에 가서 잘 돌봐주고 주막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사를 하고 이리 돌아올 테니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비용이 더 들면
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은신 2데나리온이나 받으라고 돈 2은전을 주면서 부탁하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진실한 이웃이냐? 율법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냐? 의식을 집행하는 레위인이냐? 율법과 의식도 없는 사마리아인이냐? 누가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사랑을 베푸니가 이웃인 것입니다. 비록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베푼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도 사랑을 베푸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계시는 법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율법 그 자체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론하면 그 율법이 사람에게 원수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2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의식을 집행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청산하지 못하겠으니까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그 몸에 덮어 씌워서 그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요 체험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미 상한 갈대가 휘어져서 바람이 불면 끊어지게 돼 있는데 가서 꺾는 일을 하지 않고, 촛불이 다 돼서 팔락팔락 하는데 가서 하고 불어서 끄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려고 하신다. 상한 갈대도 세우려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촛불도 끝까지 불이 붙도록 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도 사랑이 있는 곳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법과 인간관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유대인이라고 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사명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식일을 어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밀살이를 합니다. 밀을 꺾다가 손에 비벼서 불고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나머지 밀밭에 들어가서 밀 많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교인들이 보니까 이 안식일에 타작한단 말입니다. 이 밀로 손을 이렇게 비벼 먹는 것도 타작으로 생각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타작을 하느냐.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제자들과 함께 왜 안식일을 타작하느냐. 너 하나님 사람 아니지 않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쉬어서 영도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되라고 만든 안식일이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존재를 돌보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 사람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법에 대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그 길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갔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거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려고 많이 모였는데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몸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 고치면 그것을 조건을 잡아서 그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시고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다 대답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그 사람을 일어서라고 했어요. 팔을 못 쓰면서 일어서니까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고침을 받아라. 고침을 받았어요. 아주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고약합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깨뜨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잡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 좋은 날, 좋은 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쁜 일 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으냐 살리는 것이 좋으냐, 살리는 것이 좋죠. 그러면 특별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대단히 대담한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라면 깨뜨려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병이 들어 죽더라도 안식일에는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일을 해야지, 이거 중심으로 해야 신앙의 효과가 있지, 이거 중심으로 안 하면 신앙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 3서 2절 찬송 안 하고 시작했네. 사랑하는 자 영원히 잘 때까지 내가 범사에 잘 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종교를 준 것은 결국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을 보면 사람 사랑이 얼마나 극도에 달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를 대신 갚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우리 일생의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담당해서 청산하게 하셨으니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위해서 안식일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아침에 나가서 가르치는데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들이 한 여자를 머리땡기를 잡고 끌어서 옵니다. 여자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 여자를 발길로 차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난 다음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우리에게 현장에 잡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들 주변에서 봤지? 뭐도 봤다고, 증인들이. 성경에는 모세 율법에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잡아서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님도 등달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서셔서 사람들을 쭉 얼굴을 살피더니만 허리를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어깨 너머로 그 사람들이 다 봅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에 글을 적어가려 보니까 감추인 죄들을 다 적어갑니다. 자기들이 아무도 모르게 가슴속에 감추어 놓던 죄를 주님께서 조목조목 적었는데 그 뒤에 이름만 서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여자에게 돌로 던졌다가는 그 다음 자기 차례라.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때려쳐도 말 못하게 맞아 죽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꼭 들켰으면 죄인이 아니라 가슴에 간직하고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예수님께서 그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교율사들 과거 생활을 다 들추어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는 아침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고 왔으니 빨리 가서 소를 물 마셔야 되겠다. 난 오늘 아침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부터 여기 와 있다. 빨리 가야 되겠다. 나는 병원에 안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야 안 되겠다. 다 변명을 하고서 다 가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돌멩이만 너절번하게 늘어져 있고 그 여자만 땅에 고개를 숙이고 헐벗고 울고 있고 정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고개를 들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 여자가 둘러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돌로서 치려고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쳐다보라. 죄를 지으면 이러한 형벌을 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라.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율법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살리는 데 있지 사람의 잘못을 덜추어서 때려잡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잘못을 계속 베풀면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은 사람의 잘못을 덜추어내어서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여버리는 것이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시켜서 변화받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지 죄를 정해서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간음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책을 느낀 고소인들이 다 도망을 치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율법을 주어서 사람들을 질서 있게 살도록 해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서 그 죄를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너무 강해서 지킬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키냐? 예수 믿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의 죄가 청산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의 진실한 의미는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지하여 심판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뉘우치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서 심판해서 내어 쫓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고 빨가벗기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내가 쫓아버리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씻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뜻을 알려면 십자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은 법대로 지키고 사랑은 사랑대로 나타내게 하는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 받아서 심판을 받으면 청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지은 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지은 죄만 영상이 아니라 영원이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 동안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은 세우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써 율법을 또 세우고 그 다음엔 사랑도 나타내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난 다음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고 씻어주고 의롭다함을 주는 사랑도 이루고 율법도 이루고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지은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용서해 준다면 불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갚아줄게. 너는 용서를 받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빚을 잔뜩 졌는데 빚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는 빚 안 갚아도 괜찮다. 그러면 빚 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공평하지요. 주님이 오셔서 빚은 내가 다 갚을 터이니까 너는 청산된 내 이름으로 청산되었으니 이제 빚에서 눌린 데서 면하여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의 빚을 갚았어요. 죄의 빚을 안 갚고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빚을 다 깨끗이 갚고 우리를 죄의 빚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축복을 해주셔서 천국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의롭게 못 사는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는 조금 더 큰 죄인이고 적은 죄인이고 우리 구별하는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죄는 다 죄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일생의 죄를 청산할 자격이 있고 청산하기를 원하셔서 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초청함심이 여러분에게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자격도 없고 훌륭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정말 빈손된 우리들인데 주님은 무조건 하고 내가 너 대신 다 청산해 주었으니 내 품에 안기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등지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율법은 자체가 우상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은 율법이 있어도 율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한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엄격한 법으로서 자식을 키워도 자비한 어머니가 있어서 그 자식을 품에 안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줘야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지.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 율법만 지키라 하면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집을 떠나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율법으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주신 율법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 내용이 되지 않으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인데 군인이 들고 있으면 살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기구가 되고 의사가 그 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 환자를 수술해서 살리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이는 칼이 되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살리는 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칼은 전쟁에는 살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요리할 때는 조리 도구이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사용하면 정죄와 심판과 죽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시행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비추어보고 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는 율법은 신앙이 아니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을 멋있게 하고 천사같이 웅변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꽹가리 치는 소리,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자이고 현명한 지식이 많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이 감싸고 있어야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다가 내가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사랑 없이 심판하다가 매를 맞아 죽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죄를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어찌할 수 없이 율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교회 질서 있고 또 성도들이 다 공평하게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으니 율법을 반드시 가지고 지켜야겠지만 그 율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발가벗기려고 사용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오히려 정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더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서 율법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 빨가벗기기를 원하고 서로 정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사랑을 가지고서 덮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다 나와서 마셨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알코올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알코올 효소가 생겨나서 포도주를 즙을 담그면 포도주가 되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포도즙을 짜서 많이 마셔도 까딱 없었으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를 해서 포도주를 따서 먹는데 그게 발효가 되어서 술이 됐어요. 혼자서 잔뜩 마시고 난 다음 술이 곤드라만 내려서 뻘거벗고 자기 장막에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함이 둘째 아들이 와서 보고 아버지가 빨가벗었거든. 밖으로 나가서 얼레꼴레 이리 와. 아버지가 빨가벗었다. 빨리 와, 빨리 와. 형제들에게 막 선전을 하고 이웃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큰 대자 버리고 들어누워 계신다. 와서 구경하러 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셈 마다달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취해가지고서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빨가벗고서 안 보려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몸체를 덮고서 나왔는데 함은 따라오면서 무엇 때문에 뒷걸음질 치니? 빨가벗어서 보는데 어때? 봐 빨가벗어서. 그래도 아버지 빨가벗은 것을 안 봤습니다. 그 다음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셈 족속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축복해 주었고 야벳은 물질 문명에 축복을 주는데 함은 종 중에 종이 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덮어드려야 할 아버지를 빨가벗긴 아버지로 흉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해서 그를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율법으로서 허물을 찾아냈으면 곧장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법을 준 것은 법으로서 상처 입은 것을 드러내놓고 사랑으로서 치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사랑으로서 신앙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벗어버리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끼리 서로 헐벗고 벗기고 정지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아 주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